새 아침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누리고 영적 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많은 치유와 응답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도 모르게 천지가 개벽할 만큼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었다는 걸 모르고 자꾸 치유받을 것만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아직도 고칠 게 많아. 나는 아직도 부족한 거 많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그거 발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발견하게 했다보다는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런 걸 발견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약혼을 팍 죽여가지고, 길을 팍 죽여가지고, 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고, 너는 아직도 멀었어. 성질도 못 참고 아직도 인간이 멀었어. 여러분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런 걸 깨닫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점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은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기가 푹 죽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직도 수준이 멀었어요.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나는 아직도 뭐 댐댐이가 꼴이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을 낙심과 절망 가운데 팍 빠뜨립니다. 여러분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성경 말씀의 제목을 저는 오랫동안 1월 1일 신년 메시지를 놓고 한 2달을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저에게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거듭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러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막 우리가 육신의 문제에 내 인생의 성격에 환경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 영적 기능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저에게 주시는 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위는 예수님 시대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돈에 관해서 제일 큰 단위가 달란트란 단위예요.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1달란트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수십억 원 돼요. 채 하루 잡아도 1달란트가 수십억 원 됩니다. 그 이상 될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돈의 의미가 없어요. 충분히 사업하고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불평과 불만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걸 장사를 하지 않고 딱 땅속에 파묻어 놓고 마음껏 장사하고 마음껏 사업해보라고 아이 주인이 막 천문학적인 돈을 줬는데 앉아서 놀고 앉았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준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빈몸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처량하고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돈 1조와 2조와의 차이는 없어요. 1조도 어마어마한 돈이고 2조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람이 밥 먹고 사는데 1조를 세릴 수도 없어 손으로. 재산이 1조냐 2조냐 10조냐 100조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단돈 우리 몇만 원 몇십만 원 이것이 소중하고 밥 사 먹고 하는 거지. 그렇게 큰 돈은 우리가 쓰지도 못하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5달란트냐 1달란트냐 차이는 그거는 장부상의 돈이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각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1달란트를 맡겼다 합시다. 그 1달란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재원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하면서 숨겨진 내가 모르는 숨겨진 달란트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하늘의 천군 천사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함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동안요 이렇게 밖에 이런 정치하는 총회 이런 일을 잠깐 섬기게 되었어요. 저는 그 몇 년 동안 섬기면서 딱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나에게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직장생활도 안 했고 행정력도 없고 항상 무식하고 자존심은 강한데 뭔가 컴플렉스가 저에게 확 뿌리 내렸었어요. 나는 저런 거 못해. 나는 저런 거 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뭐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나는 이런 거 절대로 못할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집에는 나는 예배 드릴 수 없어. 근데 가는 데마다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속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의 잠들신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 기능과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게 숨겨져 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못한다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영적 기능을 찾아내고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찾아내는 응답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 12제자를 불러서 숨겨진 달란트를 찾게 해주는 예수님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데 12제자를 명단을 쫙 분석 제가 해보니까 이게 12마리 제자지요. 이게 참 누가 봐도 좀 별로 제자가 이 좀 한특할라가 아니에요. 뭐 배우거나 돈 많거나 좀 뭔가 인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 중에 12제자 중에 확실한 직업을 밝힌 사람이 4명의 어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베드로와 시몬이라는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한 형제고 두 형제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야고보 셀롯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야고보라는 이름이 2명이 있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2명이 있고 이렇게
네 명, 8명, 12명 중에 4명이 어부고, 그것도 동명이인이 또 4명이래요. 2명씩. 그 다음에 마태는 세리고, 이렇게 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12명을 구성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숨겨진 기능을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를 때 뭐라고 하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할 거다.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어부가 될 거다. 나를 따라오라. 그 말했더니요, 세상에 고기 잡는 어부가 그 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인사라도 하고 고기 잡는 어부를 정리하고 팔고 이렇게 해서 좀 순서 있게 와야 되는데, 바로 그만 예수님을 그만 다 버리고 따라합니다. 참 성격도 좀 그렇죠. 이게 상식이 안 맞죠, 그죠? 전후 좌우가 없잖아요. 이런 단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12제자의 구성을 멤버를 정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각자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모나고 부족하고 모질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주가 쓰시겠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 원단 1강 2강에서 우리가 치유의 현장,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치유를 못 받아서 우리가 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는 과거 것입니다. 치유받고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아직도 나는 치유받을 것이 많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아직도 내가 치유를 못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속에는 완전한 치유의 근본 대신 그리스도 누리시면은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격 고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습관 버릇 고쳐야지 주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다. 습관 버릇이 나빠도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끝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도구로 쓰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멋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닌 것 투성이지만은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붕괴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났어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성도님들 또 돌봐줘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 다양한 교회는 할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막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이제는 역할 분담을 하자.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기능과 달란트대로 봉사하는 일은 봉사할 일을, 구제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을 하고, 또 남을 위로하는 일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또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을 하고, 각자 역할 분담을 하자. 조직을 갖추자. 시스템을 갖추자. 이게 사도행전 6장의 응답입니다.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모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똑같이 소중하지만 역할 분담을 하자. 교회 일이.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것만 큰 사역이고,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큰 사역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은 그거는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능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조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 되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요, 누구도 저를 흉내낼 수 없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저의 기능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2000년 정도 됐는데요, 미국을 처음에 이제 비자를 발급받아서 간다고 하는데,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얼마나 기도가 되고, 참 막, 어떻게 될까 조바심도 나고, 정식이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가서 미국을 정말 사실적으로 보게 해주시고, 미국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잡게 해주세요. 계속 몇 달을 정식기도 하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그때는 전도 캠프가 한 열흘 정도, 이제 전도 캠프를 합니다. 캠프를 열흘 정도 하는데, 이제 조가 돼갖고 나갔는데, 또 저는 이제, 목사가 거기에 전도 캠프에 일요일을, 걸르고 나오신 분이, 저가 뭐 한두 명 있으면 되지, 보통 평신도들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들 전도하라고, 목사님들 전도하는 사역에다가 저 말고는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그 사역하라고 이제 거기 갔는데, 가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 네 분이 어쨌든 이런 급박한 사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복음이 좋은 것도 알고 너무 정말 좋은 것도 아는데, 우리가 미국의 사정이 자식들 먹여 살리고 키우고 하려면은, 우리가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은, 당장에 미국은 월세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처럼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못 내면 바로 집다리가 된대요. 그 애들 데리고 바깥에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월세를 한 달. 그래서 미국에서는 밥을 못 먹어도 한두 달 월세는 반드시 준비해 놓고, 그거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뭐 전세는 편안하잖아요. 월세 못 내도 뭐 되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을 안 하거나 돈을 안 벌고 이 월세를 준비 안 해놓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현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정말 오직 예수만 해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그래 봤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한다고 이제 직장도 안 가고, 사모님 선교사님 네 분이 안 가고 있는데, 애들 전부 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이제 길에서 잤대요. 길에서 자리 피고 잤는데, 오직 예수는데도 현실에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우리는 오직 예수 못하겠다고. 오직 예수는 맞는 말인데, 우리가 오직 예수 하니까 길거리 나와서 거지다가 덕도 안 되고 우리는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 청소 일을 하고 있대요. 그 청소, 그러면 제가 저하고 같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집회를 참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같이 하면은. 그러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추리닝을 빌리고 모자를 덮어 쓰고 전도 미국까지 가서 그 비싼 비행기표를 사서 가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청소를 했어요. 도로도 청소하고 사무실에 쓰레기통도 비우고 화장실도 닦고, 하여튼 뭐 열심히 막 하여튼 그 추리닝 빌려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이 맡은 일은 뭔가 하면은 페인트 칠하는 일을 맡고 계셔요. 집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사모님은 이제 올 수 있는데 목사님 못 오시잖아요. 저도 내가 가서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모자 마스크 눌러 쓰고 하여튼 페인트 칠하러 갔어요. 그 페인트 칠하는데 한 번도 저는 그걸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인트 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비누로 전부 다 이렇게 다 치더라고요. 비누로 이렇게 비닐로 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하여튼 조그만 틈도 없이 비닐로 갖고 테이프로 전체를 뭐 가구고 다 싸요. 그런 다음에 분무기가 있는데요, 그 분무기로 하얀 가루를 품으면요, 그 안에 완전히 막 하얗게 찹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뭐 앞뒤도 안 보이죠. 막 그 분무기로 분산해서 안에다가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하고 나면 쉴 때는 그냥 계단에 앉아갖고 빵 한 쪽 먹으면서 또 하고 물 한 음료수 한 잔 먹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요, 콧구멍이고 어디고 막 하얀 색깔로 다 덮어 써지는 거죠. 써도 그게 다 들어오니까. 그렇게 제가 3일을 일하는데 신나게 일했어요. 뭐 같이 선교사님 일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페인트 칠하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인데 가정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불화로 인해 가지고 목회 접고 난 이제 목사 안 하고 사모님 알아서 하라 그러고, 사모님과 갈등이 심하더라. 나는 이제 세상에 산다고 페인트 칠하러 나오시는 선교사님 계셔요. 박 목사님 계신데요. 그래 이제 목사 세 사람이 페인트 칠을 3일 동안 하고, 또 밤에는 청소하러 가고,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잠도 안 자고 뛰었어요. 그랬는데 그 시애틀에 있는 교민들이 그 사실을 아무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페인트 칠 끝나는 날 그 시애틀에 있는 이제 그 우리 목사님, 오늘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6시까지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명목사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8시, 우리가 6시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끝내야 된다. 그날은 더 새벽 일찍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해서 6시를 마쳤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샤워를 해야 된대요. 그래 또 이제 씻었어요. 그래 씻고 어디를 가는지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샤워를 하고 씻고 이제 갔는데 어느 이제 6시에 도착했어요. 그래 이제 큰 집에 뭐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하나도 설명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실에 이렇게, 거실이 큰데 그 거실에다가 테이블을 길게 해가지고 우리 결혼식에 뷔페 하듯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쫙 널어놓고 이렇게 이제 그릇에 떠먹게 이렇게 뷔페식으로 만들어놔서 집에다가 파티를 열어놨어요. 근데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그 큰 집에 사람이 가득해요. 근데 정말 한 명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조용하게 오는 사람마다 밥 들어서 밥 먹고 다 가는데요. 아니 끝나고 나니까 밥도 안 먹고 이제 숟가락 다 놨잖아요. 한 분이 딱 나오시더니, 목사님 예배 드려주시지요 묻는 거예요. 뭐 같이 갔던 목사님도 설명이 없었고, 앉으면도 뜯고 나니까 목사님 예배 드려주시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마 그 교민협회 회장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국에서 이 멀리 오셔가지고 참 저희들도 못한 일을 그렇게 하시느냐고, 보통 오면은 어디 놀러도 다니고 구경도 다니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페인트 칠하거나 청소하는 일은 그 수준 높은 일은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그 일은 가장 이렇게 좀 막노동 중에 막노동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인천대학 총장 부인도 계시고 여러 사회적인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오신 여러 이제 계층들이.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 메시지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성경을 집에다 보관해 놨는데요. 우리 에어컨보다 더 큰 캐비넷이, 에어컨 한 3개 정도 되는 그런 캐비넷, 그 안에 성경이 가득 들었더라고요. 그 집에는 어떻게 된 건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집을 처음 봤어요. 그 성경을 다 꺼내갖고
그 이제 테이블에 전부 얹어놓고 예배 드려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역사하시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부끄러움도 많고 조심도 많고 긴장도 많이 하고 사람 말 들으면은 좀 그걸 이렇게 막 강하게 이끌어 가지 못하고 좀 내가 좀 소심하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소심한 성격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걸 난 상상도 못했어요. 더 큰 놀라운 일은 그분들이 그 다음날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 시애틀에 그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집회를 이제 하는데 시애틀에서 제일 큰 컨벤션 센터를 빌렸어요. 또 같이 그 페인트 칠하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은 한국에서 유학도로 공학 박사로 미국에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영어가 아주 유창한 영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시애틀에 그 컨벤션 센터를 빌리고 장소가 어마어마 큰데 그 당시에 시애틀에 있는 교회는 30명도 안 되는데 그 장소를 어떻게 채우려고 그 큰 장소를 우리가 빌렸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교민들이 다 나오신 거 있잖아요. 자리가 없고 뒤에 꽉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나 모두가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자고 부르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못 간다고. 아침에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쟁반 들고 딴 데로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제가 그분들에게 교회 다니는 얘기가 한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페인트 칠 좀 같이 가줬고 청소 한번 하는데 좀 가준 것 뿐이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저 같은 그런 목사가 와가지고 일요일도 지키지 않고 남의 나라 가서 청소나 하고 페인트 칠이나 하고 돌아다닌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 비워놓고 그 비싼 비행기표 값 내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페인트 칠하고 그 사역이나 좀 하고 전도하고 돌아다녀야지. 여러분 생각하면 그게 말 됩니까? 우리 목사님 돌아간 거 아니냐 말이야. 이거 어디 가서 간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선교사님 거기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열고 얼마나 거기에서 정말 복음운동에 지속하는 멤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되고 없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모든 의식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 판단하는 그 기준 깨져야 됩니다. 교회 오는 문득 다 낮아져야 됩니다. 저런 사람 되고 안 되고 저 돌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돌았다고 안 보는 교민들도 계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들에게 그런 상담을 받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마 저는 그 당시 분위기에 저는 이단이었어요. 이단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감정을 그 분위기에 할 수도 없고 포럼도 못해요. 사역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하고 영접 메시지하고 사람 잡으면 막 앞뒤 없이 전도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나는 용기가 없어갖고 그런 누구 붙들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주제가 못 되는 거예요. 너무 돌다리 신중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라 남의 눈치 보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명함도 못 내면 그 분위기에. 여러분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안에 우리의 율법, 우리의 기준 완전히 내려져야 됩니다. 내 방법 내려져야 됩니다. 내 기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경험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것이지 전체에게 맞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경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여러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술이나 하라고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저는 용감하게 남들에게 그렇게 대시를 못합니다. 성격상 남의 집에 막 불쑥 못 들어갑니다. 제 성격상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성격은 하나님 못 쓰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 개개인을 다 필요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숨겨진 달란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숨겨진 여러분의 기능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치유받아야 된다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쓰였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문제가 많아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걸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하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기능이 있고 각각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는 훌륭한 사람, 낮은 사람 없어요. 다 소중한 분들이요. 여러분 귀한 분들이고 존귀한 분들이고 세상이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혹시 목사가 여러분을 좀 무시했다 해도 하나님 여러분 무시 안 합니다. 여러분을 천에 하나 하나님이 만에 하나 부르시고 뽑으셔가지고 선택하셔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그분에게 여러분은 사명 감당한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불신자 가운데도 하나님이 만들어진 성품이 있어요. 불신자 가운데도. 구약에 사무엘하 19장 31절 33절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인인데 아주 돈이 많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왕을 하겠다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궁을 비워줍니다.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을 하겠다는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어차피 내가 죽으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뜻이면 가야지. 조금 일찍 물려주면 될 것이지 뭐 때문에 내가 아들하고 칼싸움을 할 게 있느냐. 서로 피 흘릴 필요 없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대신들 다 데리고 왕궁을 깨끗하게 비워주고 도망을 친 거예요. 다윗이.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 시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미쳤다고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궁을 비워주고 그렇게 도망을 칠 수 있느냐? 힘이 없느냐? 내가 칼 빼갖고 압살롬 저거 목 하나 정도 날릴 수 있는데 어떻게 비겁하게 왕궁을 비워주고 도망을 치느냐? 신하들이 이해를 못한 신하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을 했냐?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갔어요. 거기 갔더니 따르던 병사들과 그 식솔들이 밥도 못 먹고 쫙쫙 굶고 있는데 그 마하나임에서 배가 고파 죽게 눈 빠지게 돼 있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길르앗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몽땅 바치면서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를 잡고 먼저 어마어마하게 잡아가지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공개를 한 거예요.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칼을 뽑아들였는데 이 이방인 길르앗 사람 노인 바르실레가 생명 걸고 나를 도와주는 거기에 다윗은요 잊을 수 없는 감사를 가진 거예요. 세상에 어찌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죽고 다시 왕궁에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르실레를 부릅니다. 당신이 나는 평생 당신을 공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니까 내가 왕이지만은
당신을 내 아버지로 부모님처럼 내가 섬기길 원하니까 우리 내 집에 가셔가지고 오셔서 짐 싸서 제가 모실 테니까 오십시오 하니까 바르실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저는 내 고향에서 죽겠습니다. 성의는 고맙지만 제가 그 성의를 사절하겠습니다. 정중하게 다윗에게 합니다. 혹시 정말 왕이 그런 뜻이 있다면 내가 아는 김함이라고 하는 이 김씨예요. 김함이라는 사람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서 좀 잘 돌봐주십시오. 여러분요, 그 노인이 사람을 배려하고 적장의 그런 왕이지만은 적의 왕이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못하는 그 일이요. 사람들은 머리와 이해 타산으로 따지는데 계산과 동기 없이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바르실레 같은 그 마음이요. 그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품은 타고난 겁니다. 성품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성품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성격이 이상해갖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적 기능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명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이방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세계복음을 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이방인 전도를 해서 내가 세계복음을 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영적인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영적인 기능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기능, 영적 기능. 아무리 육신이 좋은 기능이 있어도 영적 기능이 뒷받침 안 되면 육신의 기능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 기능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기능이 살아나요. 아시겠습니까? 영적 기능이 고장이 나면은 육신의 기능을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기능을 줘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차가 아무리 좋은 막 신형차를 여러분 샀어. 반짝반짝거리는 차를 샀어요. 근데 기름을 거기다 넣지 않으면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차는 너무 좋은 차를 샀는데 그 속에 기름을 넣어야지 차가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리 내게 좋은 기능이 있어도 여러분은 기능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만큼 영적인 힘을 얻은 것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각자가 영적인 역할들을 다 하셔야 돼요. 이 한 해 동안에 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나나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이 준 미션을 여러분이 찾아내고 감당해야 돼요. 목사님이 시킨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시키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미션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응답받고 찾아내서 한 해 동안 쓰임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명령이나 받고 사는 그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장사와 사업을 잘 해가지고 로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살 때 로마의 유대인들의 인구가 유대인들이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한 로마가 지금은 인구가 많은 시대니까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의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인천시나 뭐 서울 우리 경기도 인구가 보니까 1200만이 되더라고요. 1200만 명이 넘더라고요. 경기도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서울이 1000만 명 약간 모자라더라고요. 한 로마 그 이탈리아 전체 인구가 500만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절반 인구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세계를 지배했어.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2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유대인이요 사업을 잘하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린 거예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딴 데로 이사를 가라. 빵 빼라. 그래가지고 로마에 살지 말고 다 나가라고 명령을 내려갖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사업 잘하고 유대인들의 입지가 커지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의 정부에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로마의 황제가 지시해가지고 다 이사를 가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그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옷을 만든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어요. 업이 같음으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같이 말씀 운동하면서 그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고린도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고린도는 상업도시요 아주 문명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문화를 복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역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미션을 여러분이 가지고 저도 올 한해에 저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고 이 지역에 교회당을 세우고 또 선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주님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꾼과 제자를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021년 한 해는 정말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진짜 성령님도 받고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해서 아닙니다. 뭐 가짜들 막 보러 다니고 뭐 설치지 말고 이제는 이 코로나19가 좋은 점이 있어요. 이단들이 길거리 전도하러 안 돌다니까 좋아. 진짜 전도자만 전도할 수 있는 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진짜 복음운동하고 진짜 하나님이 초대교회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주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19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말 복된 나라요. 어떻든 여러 가지로 의료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이렇게 이런 코로나 위기를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 중에 상위에 속합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뉴스 보면 불평불만하는 게 또 많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에 제일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누구지 아십니까? 우리 해외에 일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입니다.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그런 위독한 상황에 응급실에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계셨습니다.
프랑스 선교사님들 있고, 지금도 필리핀 선교사님이고, 러시아 선교사님이 지금 공목사님 지금 간이 지금 60%가 지금 마비가 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 있으면 병원도 못 가고 중증 환자가 될 때까지 구급차가 와서 싣고 가기 전까지는 병원에 못 갑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검사도 무료로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전염병과 싸우면서 정말 낯선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숨겨진 나의 달란트 발견하시고, 또 여러분은 성격 고치려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건 없어야 될 겁니다. 성격이 여러분이 이상해도 이상한 대로 쓰셔요. 은혜만 받으면 여러분의 성격과 하나님이 도구를 쓰셔요. 은혜 못 받으면 아무리 좋은 성품도 문제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은혜 못 받으시면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성품을 만들어도 문제가 되고, 은혜 받으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살인범도, 혈기 많은 살인범도 은혜 받으니까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아니,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못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치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완전한 치유입니다. 인격 고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리스도 속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용하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격, 무능, 연약 다 주님이 아시고 우리 안에 오늘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것, 좌절하는 것, 낙심하는 것 주님이 다 결박시켜 주셔서 세계복음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흑암문화를 정복하며 경제와 환경을 정복하는 주역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숨겨진 기능과 재능을 100% 발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